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81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름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우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날마다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찬양을 불러줬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기쁨입니다. 평화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사실은 맺게 하라는 것보다는 맺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만 거하면, 성령에 순종하면 저절로, 가지가 무슨 노력합니까? 애씁니까? 열매 맺으려고? 아니죠. 나무 안에만 붙어 있으면 다 열매 맺도록 나무가 수분도 영양분도 열매를 맺는 모든 필요한 것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저절로 사랑하게 되고, 성령 안에 있으면 희락, 저절로 기쁨이 되고. 이번도 에클레시아 유닛 모임 보니까 만나면 얼마나 성령 안에서 기쁘니까 밤이 꼬박 새도록 피곤도 모르고 서로 은혜를, 기쁨을 나누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인내가 이루어집니다. 또 사랑을 베풀고, 또 우리가 온유해지고, 충성, 절제, 모든 걸 다 이루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다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는 일 때문에 심히 번민과 고민 속에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홀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와보니까 제자들은 다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를 깨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8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 예수님의 이런 간곡한 충고와 부탁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그 시간들을 다 메꾸고 만 거예요. 나중에 전개되는 사건 속에서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결과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정점이 되는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던 주님은 승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고 승리와 영광의 주님으로 우뚝 서시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여기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저버리고 잠만 자던 제자들, 네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그 부탁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제자들은 크게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고 실패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주 나중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너는 왜 그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했느냐, 너는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느냐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너무 가난했잖아요. 하나님, 저 너무 몸이 약했잖아요. 너무 바빴습니다. 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배움도 모자라고요. 등등 여러 가지 아마 변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건 기도에 관한 문제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기도하도록 권고하고 주님께서 충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은 오늘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시간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제자들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왜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이끄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을 하신 일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가르침, 티칭이에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프리칭이고, 세 번째는 병든 사람과 약한 사람을 다 고치시는 힐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가르치는 것과 복음 전파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고치시는 이 일을 다 하셨는데 특별히 많은 걸 가르쳐요.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많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아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야고보서를 보면 온갖 귀한 것이 다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분복을 다 누리며 살고 설사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당당히 맞서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누리도록 그렇게 사는 것을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기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보다도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완벽한 삶을 사셨잖아요. 그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모든 목적을 다 이루시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이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언제 기도할지를 가르치셨어요. 보세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12 제자를 선택할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12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칠 때에도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하시게 되고 베세다 광야에서 피곤해 지치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때도 물고기 2마리 버리덕 5덩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눠주시고 또 예수님의 가장 사역의 절정인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담대히 십자가의 길에 나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여기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모시면 깨우시면서 말씀하신 말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은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겟세마네까지 이끄시고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던 사건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당황하거나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서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도만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대상,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주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가장 가까우신 분,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인 것을 여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래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저 당장 눈앞에 있는 것, 급한 것, 그것만에 매달리는데 먼저 구할 것과 우리가 나중에 구할 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환경을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꾸시고 내 환경을 바꾸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으로 쓰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은혜를 나눌 때 보면 정말 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해결해 주셨고 선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모두가 다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힘입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기도의 보좌에 담대히 우리가 나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십니다. 대개 사람들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요? 보세요. 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풀어가려고 해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려고 하고요. 권세 있는 사람은 그 권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노회나 총회 이렇게 어떤 회의에 참여하다 보면 어떤 안건이 주어지고 문제가 주어졌을 때에 되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래요. 자세히 연구해가지고 연구해 봅시다.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들을 보면 그 융통성 있게 해보십시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은 보면 자기가 보는 틀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하는 틀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지시기 위해서 나갈 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대제사장이 유대 병자들을 데리고 오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방법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칼을 들고 오니까 칼을 빼들어가지고 제사장의 말고 종인 말고의 키를 치잖아요. 너희들이 칼 가지고 와. 나도 칼 있어. 칼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말고의 키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무슨 인간의 힘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어떤 권세를 가지고 해결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그게 방법이다. 그러나 주님은 힘을 쓴 것도 아니고 돈을 쓴 것도 아니고 권세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겨나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완벽한 삶을 사시고 가장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예수님은 그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기도로였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앞에 당연한 문제 앞에서 우리도 물질로 해결하고 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권세로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세상적인 어떤 지혜나 방법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그걸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너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리라.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겟세마네에 들어가신 이유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을 알려주시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게 뭡니까?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덧입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참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말이 십자가지 얼마나 고통스러웁니까? 가장 흉악한 죄인을 사형할 때 십자가형에 매단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사형 언도를 해도 십자가형은 않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하잖아요. 35절을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는 그거예요. 아버지, 아빠, 내가 꼭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안 지면 안 될까요? 아버지는 가능하잖아요. 인류를 저 죄악에서 구원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다른 방법 얼마든지 있을 텐데 제가 이 수치스럽고 힘든 이 십자가를 꼭 져야 됩니까? 피할 길을 주십시오. 육체적으로도 와지는 그런 중압감, 또 마귀는 와서 속삭입니다. 야, 꼭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냐? 쉬운 방법도 얼마도 있는데,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그 수치스러운 고통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느냐? 자,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할 이유가 뭔지 하나님의 뜻을 여기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 중에 하나님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비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영생의 자리에 이르는 이 일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순간요, 기도가 달라졌어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는 가능하신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하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본 진정한 목적이 이 일을 십자가를 지어서 구원한 일을 한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할 때에 그 마음도 우리가 갖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길도 기도해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설사 깨달고 알았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41절을 보세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려오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근심 걱정에 번민에 사로잡혔던 예수님이 이제는 뭐라고 했어요? 야, 그만 되었다. 일어나자,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저거 온다. 여러분, 이 잠깐 사이에 1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순교의 자리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후에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 두렵지 않아요. 로마 병정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무리들이 두려웠잖아요.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 허락 없이는 안 돼. 하물며 너희냐? 아니, 보잘것없는 한 앗사리에 2마리가 팔리는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 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내 인생에서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어떤 학박사로 얻는 그 지식보다도 더 지식은 뭐냐면 내가 왜 살아가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성공은 뭐냐면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 어떻게 우리가 목적을 알아요?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이 역사의 무대에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다 기도의 길에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인생에 승리하는 길이 어디 있느냐? 기도하는 일이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겟세마네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겟세마네로 인도가신 이유가 있어요. 기도할 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물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언제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숨 안 쉬면 죽는 것처럼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는 해야 할 때가 있다. 그 때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 3장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계속해서 잠만 자는 거예요. 41절을 보세요. 3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려오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 됐다.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이 나를 더 위대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내 삶을 송두린 채 망쳐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베드로를 보세요.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가장 추악한 실패의 차로 서게 되잖아요. 어린 계집종이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니까 나는 도무지 예수 모른다. 같은 사람이 아니다. 심지어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지만 기도하지 못한 결과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막상 시험이 오고 문제가 닥치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이상한 걸 발견해요. 깨어서 기도하는 이야기를 다 예수님께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 해야 할 텐데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데 베드로에게만 얘기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볼까? 베드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오늘 여기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목자를 치게 되면 양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너희가 버린다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게 베드로가 더 장담하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목소리를 냅니다.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베드로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정말 나를 떠나지 아니고 목숨까지 주고 싶지? 네 마음 내가 잘 안다. 그러나 기도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인생 삶의 승리자가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과 시간과 물질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쓰면서 복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 그 마음 참 고맙다. 네 마음가짐이 가상하다마는 기도 없이는 그 생각이 아무리 선하고 그 뜻이 아무리 소중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걸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기도해야 할 시간을 참으로 채워버린 베드로,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자로 끝나고 만 것이 아닙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등한히 한 베드로, 위기 때에 그걸 극복할 지혜도 능력도 힘도 갖지 못하고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 내 힘으로 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당하면 그때 가서 기도하면 되지.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시간과 모든 걸 적절하게 이용해서 살아가는 방법,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다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안팎이, 안과 밖이 심상치가 않아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참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뭐가 옳은 것인지 뭔지가 바른 것인지 혼돈 가운데 있게 되고, 평화로운 것 같은데 이러다가 국가가 안위가 염려되는 안보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연적인 여러 가지 보더라도 무슨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와지는 지진이라든지 또 태풍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어려운 것들이 여기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넘겨버릴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의 자리에 이끄시기를 원하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우리의 미래 문제를 안고 깨어진 가정의 그 아픔을 우리가 안고, 오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다툼과 혼돈과 어려움이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안고, 이 지구촌의 화수상한 이런 문제들을 안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 그게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깨어서 이 절기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하신 것은 기도를 가르치기 위하심이고 승리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기도의 때가 있음을 깨우치시기 위하심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승리의 길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